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먼저 바울은 1절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지금 네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 나의 사모,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에게 정말로 사랑과 기쁨과 자랑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진실한 성도와의 교제만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이와 같은 기쁨을, 이와 같은 멸류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또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 한 명 한 명과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힘쓰고 또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임종을 눈앞에 두었다고 생각할 때 쓴 시입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그가 회복이 되긴 했는데요. 그 시에 보면 자기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두 부류가 있었죠. 한 부류는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될 터이니 이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하면서 신이 나 있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들의 이번 그 죽은 권력은 사실은 정성집 개가 죽으면 많은 조문객이 오지만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다윗이 임종을 앞두었다고 생각할 때 아무 이해관계 없이 진실하게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위에 있었죠.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되돌아볼 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이처럼 진짜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바른 성도의 바른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 기쁨을 그들이 나의 기쁨이라고 오늘 바울처럼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은 바로 당신이라고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미결수 신분으로 있지만 빌립보서의 기쁨이 폭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도의 교제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만큼 소중한 것이 없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에와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권면해 보니까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둘에게 공통된 권면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1절에서 한 부분 빠졌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자, 이렇게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하는 도전은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는요. 침륜에 빠질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참 슬프고 이래서 컨디션이 안 좋고 이래서 마음이 상하고 이래서 뭐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일들 항상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는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든든히 설 수 있고요. 전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침륜 가운데 빠질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믿음을 그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데요. 자, 일어서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주 안에서 전진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전진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혼자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2걸음 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함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주 안에서 서고 혼자 전진하고 혼자 승리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사실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연결되어 있고요. 연결되어 있지 않는 유일한 세포는 암세포밖에 없습니다. 암세포는 지 마음대로 큽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간절함,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지 3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요. 여기 3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의 교제가 왜 이렇게 기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여러분 그냥 같이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같이 만나서 반가운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장소에서 만난다고 성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같이 멍에를 맨 예수의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 성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고 또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복음 없이 교제하는 것은요, 로타리 클럽이나 이렇게 동호회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짐으로 말미암아 동력자가 되고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들에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두 여인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고 하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고요. 하반부에 보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바울이 인정하는 명백한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디아 순두개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글레멘드를 비롯한 진짜 빌립보 교회에서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녀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각각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실한 성도입니다. 요디아 순두개. 참으로 헌신된 성도입니다. 요디아 순두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맞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이 있다고 해서 마치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도 아직까지 바울이 성숙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 그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 팀이 쪼개지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좀 필요합니다. 약간만 어떤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마치 그 전부를 다 부정해버리고 전부를 다 매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3절에 본 바대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 여인들을 돕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들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거 성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보고 도울 부분을 돕는 것보다 이 약점만 하나 딱 붙잡고는요, 전부를 매도하고는요, 경원시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복음을 돕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복음을 도우면 이렇게 뭐랄까요, 수고롭고 복음을 도우면 당장 내 것을 희생해야 되는데 명분이 좋잖아요. 저 사람들 막 싸우니까 나는 안 도울래. 이러면서 실은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데 다른 사람에 있는 어떤 작은 약점 가지고는요, 전부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는 이래서 안 해, 저래서 안 해. 이러기가 쉽습니다. 일단은 이들에게 분열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울 사람이고 사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 총체적으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 유념해서 보십시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나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아가야 될 방향은 또 분명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요.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하나됨이 가능함을 믿으라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노력해야 하고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안 맞는 것은 어쩌면 스타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악이 있어서 안 맞는 것은 사실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타일이 어떤 사람은 너무 빠르고 행동이, 어떤 사람은 너무 느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냥 점액질이어서 그냥 다 괜찮고 어떤 사람은요 다혈질이어서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막 정확하고 막 이렇게 막 아닌 건 아니고 막 이럴 수 있고요. 이래서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 것만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스타일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니 이미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열쇠 하나도 그렇습니다. 열쇠 맞는 열쇠인데도요 문이 잘 뻑뻑해서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열쇠 이거 하자. 이 열쇠로 이 문이 열렸어. 지금 이렇게 안 되지만 열릴 거야.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내가 한 번도 열어본 적은 없고 이 열쇠 맞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잘 안 열려요. 그러면 잘못된 열쇠 준 거 아니야? 이 사람 실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요 못 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요. 그 확신이 없으면 좀 안 되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이 머리 안에서는 손 모양하고 발 모양하고 손 모양하고 입 모양하고 손 모양하고 귀 모양하고 이렇게 달라도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노력해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형태의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인정 또 해야 하고요. 너무 이상적으로 우리는 공동체야, 우리는 하나야, 아무 문제 없어. 부부도 우리는 하나야,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자꾸 내세우는 것은요, 문제가 있는 것을 덮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와 갈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같은 마음이 가능함을 믿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도울 부분을 돕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부분을 귀하게 여겨야지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편의주의적인 이렇게 또 자기 게으름과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도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도의 마땅한 태도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에게 신자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네. 이제 세 가지 기뻐하는 것, 또 관용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거 이제 구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슬퍼할 일들 투성이입니다.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할 일 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요. 기뻐할 일이 가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빛이 있으면, 여러분, 이 빛이 환한 데는 벌레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벌레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침침하고 어둡고, 이렇게 습한 데는요, 벌레들이 막 모여듭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항상 비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오늘도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에는 보면요. 자, 주님 때문에 기쁘면요. 그 다음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태도, 오래 참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사적인 젠틀리스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요. 신사적인 그 태도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지라는 것이죠. forbearance라고도 번역하는데 그 영원히 참을 것처럼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대함을 보여주셨습니까? 관용을 보이셨습니까? 주님의 관용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도 관용을 보일 의무가 있고요. 또 관용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주의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서 관용하고 너그럽게 참고 또 오래 참으면서 지체를 대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요. 주님의 가까우심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자세는요, 인내와 이 너그러움이 주님의 가까우심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인내 없이는 주님이 임하실 때 열매가 있을 수 없고요. 관용 없이는요, 관대함 없이는요, 너그러움 없이는 주님이 임하실 때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을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올 때 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보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올 때 그 종들을, 그 동료들을 잘 돌아보고 살피고 있으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너그러움도 필요하고요, 오래 참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세 번째로 부탁하고 있는 것은요, 하지 않아야 될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 죽도록 해도 염려 다 할 수도 없고요, 염려한다고 효과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염려는 죽으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드레베카파를 생각해봐라, 공중에 새를 한번 보아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요, 염려는 기를 쓰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을 하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안 하게 되는데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염려 대신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기도는 죽어도 안 하면서 염려는 죽어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염려 대신 기도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염려는 100% 밀어내시고요, 기도는 100% 영접하십시오. 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간구보다 믿음이 적으면요, 기도는 원망으로 바뀌고 기도는 사실은요 불신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 뭐 하고 있어? 이러는 원망. 이번에도
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불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믿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순서가 보면요,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먼저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이지, 간구보다 여러분 감사가 회개가 그 순서가 바뀌면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염려 대신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요, 항상 지체를 향해서 너그러움과 오래 참음을 보이고요, 항상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염려 대신 기도로 나아가면요, 감사로 나아가면요, 7절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밥 먹는 사람 중에서 구체적으로 밥이 우리가 씹을 때 어떻게 돼서 우리 몸에, 우리 눈에, 우리 머리카락에, 우리 손톱에 어떻게 된다는 거 알기 전에는 내가 밥 안 먹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몰라도 여러분 먹잖아요. 또 몰랐다고 해서 먹은 것이 머리카락에 손톱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 수도 없고요.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되지만 내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들어왔고요. 내 마음 가운데 살고 싶지 않고요. 내가 그냥 진짜 막 이렇다고 하며 먹는 게 먹고 싶지도 않겠지만 먹어도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되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몰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몰라도 주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몰라도 안 보여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평강이 팍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나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 관용, 기도는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지킴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요, 관용하시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소중한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관계 가운데서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됨의 이 축복을 온전히 믿고 또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애쓰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관용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고 든든히 지키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